저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지난주부터 4주 동안 기본 시리즈 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둘째 주가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고민이었냐? 오늘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은 너무 명확하고 단순해요. 제 말로 얹지 않아도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을 과연 기본이라고 하는 이름에 넣을 수 있겠냐. 성도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최소의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결론쯤에서도 그 이야기를 드릴 테지만 과연 신약 성경이 제자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당신 성도요 하면은 그렇죠. 신자요 하면은 그렇죠. 저 믿고 있으니까요. 받아들일 만해요. 근데 당신 제자요 하면 그건 좀 부담인데요. 제자라뇨. 그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성도 다음 한두 단계 올라서 제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기본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복음 14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일상적으로 읽으시더라고요. 제대로 읽으셨으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주님의 이 평범스러워 보이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되게 부담이었고 고민이었고 한 달 전쯤에 기본 시리즈 준비하다가 뺄까 넣을까 하다가 아예 모르겠다 넣자 하고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제자됨, 주님의 백성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말씀 그대로의 것을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좀 본문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소설책 하나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소설책을 읽으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플롯을 전부 다 짜가지고 소설을 썼던 걸까, 써가면서 만든 것일까 참 궁금해요. 언젠가는 한번 좀 소설가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글을 쭉 읽으면은 소설조차도 이 글을 이 작가가 왜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쭉 읽다 보면은. 그죠? 작가의 요지는 분명해요. 또 그런 책이 팔려요. 근데 무려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누가복음이 지금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누가가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썼을까? 그저 한 절 한 절 파편화시켜서, 흔히 이것은 파편화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 쪼개서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한 절 한 절 내게 마음이 드는 말씀, 들지 않는 말씀이 막 구분이 돼요. 그렇게 썼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작가, 특히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였기 때문에 당대 꽤 이제 잘 나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지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길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누가는 이 글을 매우 전략적이고 매우 목표를 두고 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만을 놓고 봐도 좋지만 이게 어떤 흐름과 문맥에서 이 말씀과 이 사건과 주님의 이 설교, 주님의 설교죠. 사실상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 설교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는가, 그 문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오늘은 PPT를 좀 준비를, 제가 직접 별건 아니지만 만들었으면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4장에서 25절에서 35절의 이해를 위하여서는 13장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후반쯤에 보면요,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에서 겨자씨 비유, 또 이어지는 누룩 비유 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받고 있는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의 각자의 이해대로 곡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까지도 몰랐어요.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 각자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각자 곡해를 했고 각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고 막 그런 게 막 혼재되어져 있는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꾸준하게 계속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뭔지를 가르치시고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을 천국이라 말하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발을 딛고 있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린 지금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곡해하여 잘못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쨌든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4장에 넘어와서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환자를 고치세요. 그 환자 이름은 이제 수종병 든 환자, 수종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종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다 고칠 수 있지만 그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고쳤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주님께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를 고치는 사건은 왜 등장했을까? 왜 누가가 전략적으로 여기에 이 고침받는 사건을 기록하여 넣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던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군가를 지금 주님께서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이 수종병 든 환자와도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자로서 이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보라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고침을 받고 이제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 반드시 구성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이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것을 일반화시킵니다. 자, 한번 한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보시면 14장 13절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하나님 나라를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님께서 잔치를 이렇게 쭉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여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잔치에 초대되어진 자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로 주님께서 확장시키시면서 사회적인 약자로 일반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인 약자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이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종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좀 있으면 선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라디오에서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표를 얻기 위하신 것인지 진심이신 것인지 사회적인 약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13절의 이 말씀이 기독교가 좋은 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예수님 당시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당시는 계급사회였었습니다. 당시엔 노예제도도 존재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초청에 합당한 자들로서 지금 약자들을 일반화시키셔서 수종병 든 환자를 대표로 한 그 당시에 낮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는데 약자들을 초청해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다 초청을 하거라.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게 참 주님의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는 되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치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일치하여 거절한다는 표현을 하는 게 이제 15절에서 24절에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쭉 하세요. 그 중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볼까요?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쭉 따라와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자, 다 주님의 그 잔치를 다 거절한 거예요. 저 안 가겠어. 그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겁니다.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절의 이유도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 어떻게 읽으셨어요? 전 너무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에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왜 충격이냐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정상적인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난 예수님이 싫어요. 난 기독교가 혐오스러워.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나 너무 싫어요. 아니면 나쁜 놈이야. 워낙 막 사이코예요. 막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럼 안 오겠어 하면은 이 사람은 안 오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여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업을 확장해서요. 밭을 좀 샀는데 사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농사 지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를 좀 몇 마리 샀는데 이놈들이 잘 조금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훈련도 좀 시킬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제가 좀 결혼했습니다. 좀 바빠요. 아내와 남편을 좀 돌봐야 되겠고 가정을 좀 건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덕적인 큰 흠결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영적인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업은 해야 되죠. 농사 지어야죠. 결혼하셔야죠. 자녀를 낳아야죠. 그런데 너무 정상적인 이유로 주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하실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초청의 음성을,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사실 인간의 그 행복과 만족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결혼의 만족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초청에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못 보게 만들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다 거절을 해? 그러면 동네로 가서 누구든지 다 초청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24절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흔히 24절까지의 말씀을 그 다음 줄 내려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모두 다 초대를 하는 모두 다 초대를.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도 이런 잔치와도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잔치는 기쁨이에요. 게다가 누구도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나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누리시면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면 되고 주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슬픈 사실이었죠. 어쨌든 24절까지 주님께서는 당신 나라의 개방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잔치에 초대되어져서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주님의 길을 쭉 걸어가시다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25절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첫 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주님께서 마을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다 초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다 초청되어져서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필두로 하여서 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와중에 주님의 뒤로 수많은 군중이 따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내가 지금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듯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뒤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라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지금 할 이야기를 하시겠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길을 걸어가시다가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지금 말씀하였던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겠다고 결심한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을 보시죠.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이것도.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자, 주님을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복음의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졌고 실제로 초대에 응하여서 주님 곁으로 왔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당시에 저 메시아라고 불리는 저 젊은 청년이 누군가 주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이적을 베푼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몰라. 아니면 주님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 곁에 있으면 관리라도 한 자리 내가 얻을 수 있을 줄 몰라.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호기심 등으로 주님을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던 그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신 거예요. 종합해 보자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천국잔치에 초대되어져서 오는 것은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이 여기에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되어진 손님들은요,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치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듯이 자신의 몸을 돌이키셔서 던지셨던 첫 번째 그 일갈이 뭐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복음은 단지 초대되어져서 와서 내 인생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협소하게 그려내고 있지 않다는 데 복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방향성까지 여기 포함된 겁니다. 이것을 흔히 고대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 속에 영혼의 씨앗이 심겨진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굳어져 있는 땅 속에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명이 있으면 얼어붙은 땅을 뚫고서 줄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잎을 맺게 되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변화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욕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흔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흔히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흔히 로드십이라고 해요. 주님의 주인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주님의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거예요. 내 물질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요소로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비교되는 것으로 지금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등은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분들이고요. 아주 필요한 것들이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를 지금 들으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처자식들이 우리가 이 진정한 예수님이 되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될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즘 시대에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각 개인의 가치와 사고가 중시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동양권의 문화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지금 서구 사회는요, 개인주의와 개인 그 중심주의는요,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일반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개념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일반으로 공통으로 적용된 진리는 더 이상 이제 없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더 이상 이제 기독교 서구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만 남는 거예요? 뭐가 개인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됩니까? 내 기호, 내 생각, 내 공간, 내 시간이 하나의 문화 코드를 자리 잡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기호가 절대 진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2000년 전에 예고하셨다는 듯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강단에 서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냥 읽어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27절 보시면 그래서 한번 이 말씀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27절. 오늘은 충격의 충격입니다. 다 같이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전체와 특별히 26절과 27절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제 십자가를 과거에 이제 20년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감상적으로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혁명적인 전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거, 이 땅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이것이 없이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나를 사실상 믿지 않는 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21세기 이 땅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땅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제자인 우리들에게 세워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철학이, 내 인생의 이 관점이 복음으로 거듭나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한결같다는 말은 굉장한 모욕이에요. 우리는 한결같을 수 없어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 성숙해가는 거고요, 깊어가는 거고요, 열매 맺게 되는 거고요, 그 씨앗이요 자라나서 우리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관심 없던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더 강화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단순히 나쁘던 것이 좋아지고 좋던 것이 더 좋아지고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똑같이 걸어가다가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수고 많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기대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에 대가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더 보시겠어요? 자, 28절 이하로부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건축자의 비유, 망대 짓는 비유, 건축의 비유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의 비유는 임금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가 건축을 할 때, 여기 건축 관련된 일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초를 파고 거기에 자재를 넣고 인건비를 계산하여서 우리가 미리 이 건축에는 10억이 들 거다, 20억이 들 거다, 1000억이 들 거다, 2000억이 들 거다 계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계산한 것보다 조금 더 들죠, 요즘에는.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똑같이 하신 거예요. 건축자가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먼저 돈이 얼마나 들지를 최소한을 계산하지 않느냐. 근데 이거 계산 안 하다가 기초만 파고서 건물을 못 세우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 한 거고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는 뭡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준비한 왕이 저 나라 군사력을 보니까 2만 명이에요. 병사가. 우리는 10,000명이에요. 저쪽은 총칼, 탱크, 비행기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왕으로서는 저 나라와 화친하여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이 두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하죠? 먼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어떨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제자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에는 대가가 지불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 왜 말씀하셨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자들에게 지불해야 될 제자도로서의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조차도 주님께 뭔가를 요구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좌우편에 제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인생을 더 강화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도 소위 경신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easy believism,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짙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지.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나쁘던 게 좋게 되고 좋던 게 더 좋게 되고 더 좋던 게 아주 좋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올 필요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으로서는. 근데 이거는 어린아이들 중에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적어도.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만이 전부라고 할 경우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오해가 불러일으켜질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목숨을 던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고 그 능력이 메시아이신 예수께 임하였고요. 또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될까요? 아마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수많은 동료들을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여기 이제 멀쩡한 직장 잘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정말 이분은 왜 신학했지? 이런 분들 계셨어요. 아니 그냥 계셨으면 그 직장에 사업을 계속 하셨으면 성공하셨을 텐데 나이 40이 돼가지고 신학을 시작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지진이 막 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의 영혼을 감싸자 막 직장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벌고 있는 물질이 이거 그냥 다 내던져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 여기에 이 따라오게 될 책임과 희생이 내게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대가를 그래 내가 지금 사업을 멈추면 수입이 반 이상으로 줄겠지. 내가 이 직장을 내던지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래 가야지 그래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성도와 제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성도는 아직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자는 성도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아닙니다, 이 개념이. 성경은 모든 성도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믿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봐요. 같은 것이라고. 복음과 제자됨, 복음과 성도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는 마치 물과 물고기와도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34절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보실까요? 자,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굉장히 성도를 포장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어요? 우리가 빛이요 소금인데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데를 밝히고 우리가 소금으로서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우리로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런 이해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으로 가면 사회가 어떻게 썩지 않게 됩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던데요.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오늘 이 소금 비유를 주님께서 왜 하신 걸까요? 왜요?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금과 소금의 짠맛은 본질과 속성의 관계입니다. 맞죠, 여러분? 소금과 소금의 짠맛은 본질과 속성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짠맛이었으면 이건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설명하는 겁니까? 성도,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속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둘을 분리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 좋은 것은 받고 누리고 싶은데 주님의 길을 제자로 따라간다? 그까지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신앙의 언저리에 그냥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조금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신앙의 중심부로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부와 주변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소금과 소금의 짠맛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듯이 성도가 된다는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본질과 속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향성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올려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배설물. 표현을 순화해서 번역했어요. 이거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똥이에요. 똥. 내가 가진 특권을 다 똥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만지자 그의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말리엘 문화의 장학생으로서의 특권자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내 기호가 만족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인 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면서 또 이번 한 해를 살아내시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능히 걸어가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다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